할렐루야. 날마다 말씀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가 추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맞이한 위기였습니다. 이는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은 죽음의 사막과 가로막힌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놓아주었지만 다시 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했고 이스라엘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싫어하십니다. 원망은 그동안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독한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것이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취해야 할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허둥지둥하거나 어줍지 않게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되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